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남성을 살려라.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저부터도 5월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고요. 또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가정의 틀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귀하지만은 가정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성들이 워낙에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남성들이 이제 기가 죽어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또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5월 달에 자녀가 살라고 하면 먼저 어머니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야 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남성이 살면은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광명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아버지가 바로 쓰면, 가정마다 남성이 바로 쓰면 그 가정에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만 축복하지 말고 그 자녀의 뿌리가 되는 아버지들이 오늘 축복을 받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아버지가 되자. 돈을 많이 벌고 또한 대재벌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광명의 아버지들은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며, 비전을 나누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무지개를 선물로 주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아버지 가운데 제가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본 적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로만 봤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도 아버지거든요.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늦게 낳지만은 아버지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조로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화가 나도 13년 떨어져 있는 부부는 없을 거예요. 친구 중에 너무 상처가 됐다고 13년을 말 안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너무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안 되는 걸 자꾸 주신다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좋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말은 지금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 하나님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말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13년 만에 다시 너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정신 차려 잘 들어라. 나는 일반적 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 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아버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문명적으로 깨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대적 아버지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보편적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렇게 일반적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 일반적 신으로서의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특별한 구원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앞에 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전능하다고 하는 그 말을 왜 붙였을까?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신으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아기를 준다고 했을 때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 아기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멘이나 혹 yes Lord,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은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내게 주시지만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싶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반적 신으로 만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높아지길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지난 13년간 너 고생 많이 했지. 너 개척한다고 했는데 13년간 고통 많았지. 왜? 네가 목회했거든. 하나님이 목회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네 생각에 하나님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나는 누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목회에 끌어들이지 않고 너의 부족한 부분으로 그 목회를 감당하려고 했었고, 오늘 너는 목회를 했지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 그게 지난 13년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만 내가 선교하고 내 것으로 선교할 때에 얼마나 선교가 힘듭니까?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프랑스에 들어가시면 프랑스에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 물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본에 들어가시면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물어보세요.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능력 중심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서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순종한 것은 좋았으나 한 가지 순종은 좋으나 마지막 순종에서 걸렸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또 신학을 하고 사명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고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는 첫 번째 순종은 했으나 마지막 순종에서 걸렸습니다. 20년간 그 선교지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 선교지는 안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선교지는 안 돼. 여러분, 저는 지금 노스코리아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가 세웠지만 저는 기도 중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스코리아를 반드시 하나님 안에 회복하게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0년, 60년 한국교회가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른 시대에, 빠른 시간에 우리 앞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스코리아는 한국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스코리아를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나라에 어디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북한 땅 지도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환상을 본 목사라면, 이 북한 땅은 지금 저들 손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땅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나오셔서 그 눈물을 북한 지도 위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때 북한은 주님의 땅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제는 내가 내 대신 북한에 들어가서 내 눈물로 북한 땅을 적셔다오. 저는 그로부터 3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의학이 끝났을 때 의학이 낭떠러지에 서서 의학이 말합니다. 저 환자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학이 끝났다고 선포하면서 목사는 장례 준비를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선포했을 때, 사형 선고를 선포했을 때, 그때 목사의 기도는 시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을 뺏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입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어린 양을 끄져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광명교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교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명교회를 바라보며 너희 교회는 가진 것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른 아버지와 좀 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 아버지는 어떻게 변합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광명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무릎을 꿇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아, 봐라,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아빠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너는 보라는 거예요. 삶으로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 손들어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멕시코의 서진원 선교사님이 머물러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했습니다. USC, USI 최고의 병원의 의사들이 선교사님의 배를 갈랐습니다. 암세포가 전체 퍼져서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뇌까지 암세포가 번져서 이제는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도 온전치를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사모님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캡틴한테 보고하고, 캡틴 보고하고 나 천국 갑니다. 내 캡틴한테 보고하고 천국 가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만난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훌륭한 선배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표한 위대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서진원 선교사님이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선교사를 불러가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멕시코를 살려야 합니다. 이런 선교사님 만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미국 최고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3달째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왔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요일부터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얼마나 거기를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번은 안 될지라도 일으켜 주옵소서. 휠체어라도 일어나게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데 연필을 달라고 하더니 뭐 사인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뭘 적으려고, 글을 자꾸 적으려고 했더니 사모님께서 그래요. 목사님이 2년 전에 아플 때에 멕시코 사람이 그 선교지 땅을 팔려고 했다는 그런 아픔이 조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사인해 드려야 된다고, 그 재산권, 선교지의 재산권에 사인해서 넘겨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광명교회에서 다른 후임자를 보내실 때까지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그분에게 감동했습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된다면 오늘 이 전능하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의학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것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이 최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환자가 있어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지만 나는 오열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70개 달아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데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합니다. 나타나 주옵소서. 나타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의학이 훌륭하지만 의학이 못하는 의학의 끝이 있습니다. 의학의 끝은 인간의 끝이요, 바벨탑의 끝이요, 인간의 지성의 끝이요, 그것은 신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길 원하시지요. 그 아들 둘이서 3일 전에 장의사를 찾아가서, 미국 장의사를 찾아가서 아버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 또 모든 걸 내려놨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날 저희 집사람 카톡으로 아들이 메일을 보냈어요. 사모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아빠가 좋아지는 증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훌륭한 멕시코 선교사가 일어난다면 이제 멕시코 전역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한국 교회에 불을 붙일 것이고, 미국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일본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제가 그분 머리와 가슴에 손대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이 선교사님을 살리시면 멕시코가 살아날 것이고, 한국 교회 살릴 것이고, 미국 교회 살릴 것이고 했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선교사님이 구라파 다 듣고 있었어요. 그는 살아있어요. 구라파에 가고 싶어 해요. 파리에 같이 갈 겁니다. 일어나시면 휠체어에 탔다면 휠체어를 모시고서라도 파리에 가서 증거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축복을 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명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의 자식들만 사랑하지 말고, 아직 여러분의 세대는 남았어요. 자식들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남은 전성기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만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면서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자. 아들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 권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높이길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멘하지 못하는 것을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야, 놀랐구나. 내가 믿음을 적당히 믿고 살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인생을 바꾼다.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인생으로 봐.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신약 후기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표현했는데, 그 아브라함 선배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광명교회 아버지들이 주머니 사정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정부에 선한 것이 있겠냐고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정부엔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낙타무릎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 땅에 세계 선교센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의 세계 기도센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영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정부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의정부는 축복의 강이 만들어졌고, 의정부에는 선교의 강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10일 동안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틀림없이 어떤 선교사님은 3일째 성령의 불이 다시 재점화될 것이요, 어떤 선교사님은 7일째 될 것이요, 아멘하지 않는 선교사님은 10일째의 마지막 꼬투리에 들어갈 것이요. 그러나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사님 때문에 높아지길 원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너는 내 대신 우상에 날아가서 나의 이름을 높여라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나라 가면 틀림없이 보세요, 장관들이 만나자고 할 겁니다. 지역의 의원들이 만나자고 할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대통령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장관 이상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선교가 이번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 20년이 1년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여기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도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갖고 가면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슬람이 변화되어 크리스천리티가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명성도 여러분, 첫째, 가정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세요. 가정마다 바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보, 의정부에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가 살 아파트는 없네. 아닙니다. 오늘부터 아파트를 구하세요. 집이 안정이 되어야 가정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집이 안정이 되어야 떠돌이 신앙생활에서 멈춥니다. 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저택도 하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아들을 향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전부 환자들을 엄마가 데리고 오는데 이 이상한 아버지는 엄마가 도망갔는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축복했어요. 너 어찌하여 왔느냐?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을 고칠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가정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잘 왔다,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을 짓누르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불가능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을 병문안 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를 만날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마지막 날 아빠가 왔으니까 뭘 가지러 호텔로 왔어요. 그때 감동을 줬어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영우야, 너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라고 아빠에게 말씀하셨다. 아빠가 너를 위대하게 보지만 너는 아빠의 아들이니까 아빠는 너가 너무너무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됐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라고 계속 나에게 권고하셨다. 아빠는 돌아가서 너를 향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아빠의 기도가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그랬더니 아이가 상당히 유학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아빠를 끌어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끌어안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늘 광명의 아버지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날개 떨어진 자식들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야, 목사님은 너를 향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셔. 될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영국 선교지에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프랑스 선교지에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프리카 말리에, 태국에, 또 미얀마의, 라오스의 수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인가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버지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바친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바친다 그러면 우리는 신학 가서 목사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경제학 박사가 될지라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녀가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얘야 넌 연예인이 될지라도 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예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가 바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치는 거예요. 둘 중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아이를 자기 힘으로 교육시킬 수 없는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 부인이 도망가서 애를 볼 줄도 모르는데 애들만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육시킬 돈이 없어, 학교를 보낼 수 없어. 그런 불쌍한 아버지는 타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아이들이 위대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나 놀랍게 신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제단에 바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단에 바치지 않으셨다면 인류 구원의 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치는 게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애들을 컨트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학교에 집어 던지세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우주적인 두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 것이죠. 다윗의 17살의 믿음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인생에는 반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고통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반전을 치고 올라갔어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믿음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늘문을 여셨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반전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더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드디어 너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걸 받아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던질 수 있었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장로님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세상의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 목사님 몇 명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느냐?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지도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야. 왜?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학교에서 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16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내가 바친 그 아들, 내가 나한테 바친 그 아들 죽지 않는다. 제물로 바쳤지만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 아들 들어쓴다. 큰 복을 준다.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식을, 내가 바친 그 아이를 내가 우주적인 축복으로 세계 앞에 세울 것이요 인류 앞에 세울 것이요 그 아이의 지혜에 세상 박사들이 단복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녀가 요 근간에 우리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몽골에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아들이 17살이고 딸이 13살인데 음악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이 두 남매, 어린 남매가 한국의 K-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오디션에 와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K-팝에서 1등을 해서 제가 듣기는 상금을 3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그 할머니랑 어제 통화했습니다. 그 외할머니랑 통화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교회의 초기에 가장 눈물 많이 흘려 기도하던 여자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옥경 전도사님. 그땐 집사님이셨죠.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분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들이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저 몽고에 가서 학교를 보내기가 어려워서 홈스쿨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자녀가 학교를 보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학교 보내달라고 해도 학교를 못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근데 아빠가 바로 광명교회 초기에 찬양, 예배 찬양 인도하던 이성근 집사님이에요. 엄마 그 옆에 있던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서로 찬양의 파트너였는데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몽고에 정식 그 신학을 하고 공부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 찬양자로 가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노래했대. 처음에 잘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선교 가가지고 다른 선교지에 가서 또 혹은 다른 지역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리 공연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리 공연을 10번 하면서 아이들이 용기가 생기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K-팝에서 전화가 왔대요. 자기네들 노래한 걸 인터넷에 띄웠더니 여기저기 오디션에서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기왕이면 큰데 가자, K-팝으로 가자. 놀랍게도 예선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올라가서 10위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우리 마지막이구나, 더 욕심갖지 말자라고 했는데 10위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놀랐대요. 왜? 더 놀라운 실력이 계속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기도가 짧아서 아이들 가슴에서 능력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광명의 아버지들이 기도자가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의 자식들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포텐셜이 그냥 끌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전문가들이 그랬다 그래요. 저 아이들 속에서 나오는 저 재능, 저런 재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걸 나한테 물어야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왜? 나는 그 외할머니가 눈물 흘려 우는 것을 보았고 그 아버지가 광명교회 찬양 리더하면서 신혼 드디어 결혼했어요. 이 찬양. 결혼해서 의정부 삼동에 집을 얻고 사는데 그때 의정부 최고의 홍수가 왔어요. 바로 그 이성근 아버지 그 신혼방이 물에 잠겼어요. 흙이, 진흙이 집안 새로운 가구를 다 덮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주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 귀한 분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할머니의 눈물 기도가 광야에서 놀고 있는 그 버려진 듯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학교가 되었고 최고의 찬사를 듣는데 도대체 저 음악을 어디서 배웠느냐? 학교 가서 배운 적이 없는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광명교회 아버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비전을 품는 아버지, 비전을 나누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고, 무지개를 나누어주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설교의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되길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살려 주옵소서.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홀 어머니들, 오늘 설교에 상처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사고가 나서 홀로 되셨지만, 그러나 자식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 아이가 오래 살길 원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병들어서 일찍 가서 나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식들은 결혼해서 남편 아내가 오래도록 장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광명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먼저 남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들을 살려주시고 어머니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